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금발에 파란 눈, 흰 피부를 가진 훈남 느낌? 글쎄요, 아닐걸요.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고 피부가 좀 검은 중동 사람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고급스럽고 부티나는 느낌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로마 같은 대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황제나 왕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아버지 직업은 목수였어요. 주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셨어요. 예수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예수님도 소년가장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겨운 목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왕도, 위대한 장군도, 유명한 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요. 시골 마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으로 건설 현장에서 목수일 하셨던 분을 우리는 왜 믿는 걸까요? 사도신경은 이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사도신경은 아주 평범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즉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사람입니다. 코끼리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코끼리죠. 새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새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신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바로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 평범했던 예수님이 원래는 신이라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아들은 엄마도 있어요? 하나님 아들은 태어나기 전엔 없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안 계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다거나 엄마가 필요하다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봐야 될 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사도신경에 나와요.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동정녀라는 건 결혼한 적이 없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네, 결혼도 안 하고 남자와 사랑하지도 않은 여성에게서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대요. 성령은 창조의 능력이세요. 온 우주와 특히 지구가 처음 창조되기 직전에 성령님은 새가 알을 감싸듯이 온 우주를 덮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요.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창조 때 온 지구를 덮으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마리아의 몸을 덮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자와 사랑하지 않았지만 마리아 몸속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외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기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작은 아기가 됐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기는 혼자서 밥도 못 먹어요. 엄마가 다 먹여줘야 되잖아요.
아기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요. 엄마 아빠가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얼마나 작고 약해요. 아기는 살짝 떨어지기만 해도 바로 큰일 나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아들이 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아기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더 아연질색하게 만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렵게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결국 하신 일이라고는 33살쯤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 사형을 당해서 죽어야 했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기는 원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온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죄의 벌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를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나중에는 우리 몸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움과 충격의 연속인데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Unbelievable!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서 장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장사는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 몸을 무덤에다 묻었는데 3일 만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됐지 왜 부활까지 하셔야 해요? 사람 놀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할 죄벌 죽음을 받아서 지옥에 간 거예요. 구원자도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오히려 사기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예수님이 정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 죽음을 대신 당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부활하셔서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천국에 살아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건 죄 없는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죄를 지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죽음과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여기서 산 자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산 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이 산 자와 죽은 자를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고 작은 아기로 태어나시고 죽임당하신 하나님 아들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길 축복합니다.